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말씀하셨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영접하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은 결코 그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기적이 내게 임하여 깨어날 수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영혼을 앙망할 때 공급되어지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인생을 뚜벅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라 하셨지요. 모든 열방을 보지 말라 하셨지요. 모든 형상과 우상을 보지 말라 하셨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위로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일로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시냐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사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며 옳은 자들을 걸러내기 바쁘지만 사실 그 기준 안에 드는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준에 들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째서 그러한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즉 율법은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범죄한 인생은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그 율법 앞에, 그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은 내가 죄인인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약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으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약속은 율법과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 되는 거지요. 즉 우리가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완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데, 그 약속을 누가 완전히 수행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자격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약속의 정말 다른 모습이라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존할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기대할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까?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는 더러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결코 의존의 대상이 아니고 결코 바라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기대를 머금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10절, 11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족시키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부모가 있나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자녀가 있습니까? 더러 그러할 때가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간들은 내게 흡족하지 못한 상대방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발견되어지죠. 사람의 사사로운 기준으로도 이와 같이 사람이 흡족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말씀의 기준대로 사람을 대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이 공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한날 지내실 때에 덧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덧없는 것들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구하시고 참 평강을 구하시고 참 희락, 기쁨을 구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결코 바라봄의 대상으로, 의지함의 대상으로, 자랑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우리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됨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머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허다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누가 있어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치를 깨닫는 자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둔감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복음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